아멘. 네, 오늘 찬양대 지휘 엄동호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동양 장로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잠시 멈추시고 우리 엄동호 집사님이 이렇게 또 섬겨주시기로 했는데요. 귀한 또 달란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또 쓰임 받기로 합니다. 또 지휘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절기로 볼 때 우리 이제 소서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초복이 됩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지금 절정에 이른 그런 때입니다. 여름은 날씨가 무덥지만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곡식들은 더 연그러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 더운 시간을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시간을 가지면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이 뜨거운 여름을 신앙의 성숙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뜨거운 여름의 시간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의 또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은 비슷하지만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꿈은 나를 중심,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또 이루는 것이 꿈이지만 비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꿈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왕의 음식을 다루는 사람은 왕의 이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으며 궁궐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남아있는 동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감당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첫째, 느헤미야는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 며칠을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베케라는 단어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깊은 통곡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어려운 그 형편,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고국에 있는 동족에 당한 그 아픔들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이 시대에 많이 부족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신학자 윌터 부르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상황 분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가 단순히 상황 분석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또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있는 동족들의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 아파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 일을 내일처럼 여깁니다. 동족이 당한 아픔과 고난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그 마음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이루어야 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당한 이웃을 바라보고 어려움 당하는 그냥 소식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또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바사의 궁궐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동족들이 당하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고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이 공감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선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감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공동체는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한다라는 것은 약한 자의 감정이 아니라 강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인간다운 용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함께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또 서로 위로하며 함께 또 손을 붙잡아주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안재단에 속한 우리 모두가 기쁜 일은 내일처럼 기뻐하시고 슬픈 일은 내일처럼 슬퍼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절 말씀에 자복하다라는 히브리어 우미투아떼라는 이 단어는 입술로 고백하다, 책임을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동족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자복하면서 그곳에 나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의 죄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죄 안에 자신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 때 다른 사람 탓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잘못돼도 누구 탓이다.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것도 누구 탓이다. 이런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 탓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자신의 책임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전통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 이렇게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 탓은 내 탓이다 라는 말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회가 무관심할 때 나도 그 안에서 눈을 감지 않았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잘못을 바라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 잘못 속에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바사 제국 왕궁 안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잘못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의 죄, 자신의 죄, 이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탓하는 것은 쉽지만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회개는 우리 자신을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며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비전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탓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의 책임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내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서 먼저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내 탓이고 내가 먼저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기억하소서라는 히브리어 하샤브란다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족들이 성벽이 무너진 곳, 성문이 불타버린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미래에서 오는 사람이고 소망을 품고 오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공감하는 마음,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울며 금식했던 느헤미야처럼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했던 느헤미야처럼 어쨌든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잘못을 먼저 고백하며 우리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셔서 공감의 마음을 품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며 나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